새벽 기도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37장 9절 말씀부터 강해 설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이 말씀은 꿈을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바로에게 요셉이 해무할 때 말하기를 바로가 꾼 꿈은 하나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이나 겹쳐서 꿈을 꾸도록 하여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확정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41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셔야 하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같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있거든요. 그 말씀은 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확정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형님들을 모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도 모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꿈은 자기 아버지와도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불렀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인 줄을 알고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행의 깨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홀경에서나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력 있게 전한 것이지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은 주로 천체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보시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말씀하셨으니 이것들은 주의 종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존귀한 직책에 올라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형들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 절할 때 너희 아버지도 잘 있느냐 하니, 예, 주의 종 우리 아비라고 해서 아들들이 아비를 대신 절해주는 격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경제적으로도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은혜 입힐 것을 보여주셨고, 또 영화로운 지위를 통해서도 형들이 굴복할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10절 말씀에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네 그러지.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러니까 요셉 자신이 벌써 꿈을 다 해석을 했어요. 나중에도 보면 꿈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요셉이 일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셨고 거기다가 그 꿈을 해석할 능력까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합당할 능력도 겸해서 주십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그 물질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요셉에게 계시적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해서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형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희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 말씀은 야곱은 요셉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에게 절하면서 또 형들이 어찌 아우에게 절하겠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야곱이 요셉을 책망한 것은 형들의 그 미움을 조금이라도 덜 받도록 하기 위해 이런 꾸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추측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니까 야곱은 그 꿈을 기억했더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꿈을 인정했으나 이것 때문에 큰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겠다 하여서 요셉을 보호할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문자대로 보는 것이 언제나 정확합니다. 야곱도 요셉의 꿈 얘기를 듣고는 당황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는 자식 잘 된다는 데는 다 좋아합니다. 자네보다 자네 아들이 월등하구만 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이를 잘 키웠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어떤 형제라도 형보고 네 동생이 너보다 열목 더 낫다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합니다. 그 때문에 이 11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떤 사람은 야곱은 계시의 능력이 있어서 마음에 두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본성을 기록한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는 시기하였습니다. 무엇이라? 저것이 우리보다 높아진다고? 어디 두고 보자. 벼르기 시작했지만 아버지는 그래 그렇다면 나중에 큰 사람이 될 모양이지 하고 마음의 꿈 이야기를 담아 두었습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된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릴 때 희한한 말 했는 것을 부모들이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참 어떻게 어린 것이 그때 그런 말을 다 했지 하면서 특별한 표현을 한 것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투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을 시켰느냐를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사는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각하였으므로 어릴 적부터 일을 충실히 했습니다. 아버지 일을 진실하게 했습니다. 정직히 했습니다. 이것도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심을 굳게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보지 않아도 아버지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 때문에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재가 되도록 일깨워야 합니다. 엄마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계신다. 아버지는 안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니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해라. 이렇게 자주 일러주어야 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정직하게 노력할 줄 알고 정직하게 일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으나 그 은혜를 묻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 주실 필요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나 그 은사를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 거두어 가십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밝혀야만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쓸 때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인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나오는 말씀은 그 계시를 전함으로 오는 고난과 역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자 꿈을 전했고 그 꿈을 전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했으나 그 말씀이 그 꿈이 끝까지 자기를 붙잡아 주었어요. 종살이를 하면서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이 꿈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할 것이요 부모까지도 절할 사건이 있을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그러니까 야곱이 있던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80km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 약 200이나 되는 상당히 먼 곳이지요. 이 세겜은 앞에서 본 대로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 동네입니다. 전에 불상사가 일어났던 곳. 그곳에서 200리 밖에 헤브론에 이주해서 지금은 살고 있어요. 세겜이 아마도 목축하기 좋은 풀이 좋은 곳인 모양이에요. 왜냐하니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올 때도 그곳에서 땅을 사고 양을 치고 했으니까 초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곳에 살면서도 세겜에 풀이 좋았는데 가보자 해서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곳에서 큰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혹시라도 그 근방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양들을 해치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내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요셉을 보내게 된 건데 전에 한번 실패한 곳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또 자신들도 깨어 있어야 할 이 13절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니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보십시오.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요셉을 보니까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요셉도 형들과 같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도 보내지 않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를 도우면서 수종 들도록 남겨두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형들과 양들이 걱정이 됨으로써 요셉을 보내서 알아보고자 하였어요. 그 거리가 멀므로서 이틀쯤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도 첫마디에 이해했습니다. 효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한마디에 대답하는 잘하는 것이 효도의 주권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겠노라 했을 때 다른 어떤 변명이 없어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하면서 순종의 표시로 이해라고 기꺼이 대답을 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형들에게 불상사가 없는지 알아보고 양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고자 했어요. 그래서 많은 주변가들은 입을 모아서 형들에게는 우애하고 아버지께는 효도를 한 요셉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들은 즉시를 가겠나이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즉 이해를 잘 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 교육은 아주 어릴 적부터 해야 합니다. 커서 하려면 잘 안 돼요.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잘했는데 다른 형들은 그렇지가 못해. 아버지를 그리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습이니 그런 형들 가운데 자라나고 있었지만 요셉같이 효도하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자식들을 길러다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각각 모양이 다르고 성격도 성품도 다 다르게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 절대로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사회 환경이나 가정 환경만 탓해서는 안 돼요. 형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동생 그런 나쁜 것을 본보면 안 됩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은 항상 자기가 져야 돼요. 환경이 나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환경이 하도 나빠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핑계갈 수 없어요. 나쁜 환경에 살았으니 실패해도 된다는 핑계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가서 형들도 살펴보고 양들도 살펴보고 와서 그 본대로 돌아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어. 아버지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때 가면서 형님들이 먹을 것도 좀 가져간 것 같습니다. 200립 밖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볶음 곡식이나 무화과 뭉치 같은 것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우리 여양사님 참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이 누룽지 있잖아요. 그 누룽지 기계를 사게 해가지고 누룽지를 만드는데요. 저는 차를 운행하면서 이렇게 누룽지를 먹고 물을 마시면 배고픈 줄을 몰라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할 때도 배고픈 줄 모르고 콧노래가 나오고 속에서 찬양이 울려 나오고 또 제가 차에다가 찬양을 틀어놓고 운전을 하니까 참 기뻐요. 힘이 부글부글하고 졸음 같은 것도 싹 물러갑니다. 여러분 비결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러니까 온 들로 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관심을 기울여 볼 정도로, 그러니까 온 곳을 돌아다니며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되 끝까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신실치 못하다면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판에 대강 살펴보고는 돌아와서 형들이 보이지 않더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라는 건 그렇더군요. 빗자루 거자루로 하면 자세히 찾아보지도 않고 없더라고 합니다. 가져오기 싫던 차이 없으니까 잘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온 곳을 찾았어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가는데 네가 무엇을 찾느냐 해서 물었어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야곱도 알고 야곱의 아들들도 아는 사람인 모양이에요. 잘 아는데 요셉이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무엇을 찾나, 양을 잃어버서 저러나 싶어서 물었을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해서 이 사실을 볼 때 우리 형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마침 그가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참 잘 가르쳐 주었어요. 17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 도단은 세겜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약 600리 이상 더 가야 합니다. 보통 약삭 빠른 사람 같으면 혹시 그곳에 가서 없으면 어쩌지 하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무엇이라도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것을 따라서 순종을 자꾸 발전시켜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만큼 순종해 나가면 나갈수록 더욱 깨달음을 구체적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도단으로 갔다고 했으니까 그곳에 가면 형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고 하루 길을 더 걸어서 형들을 찾아갔어요. 자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요, 생활 속에서 먼저 기초적인 순종을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감당해 나가야 희망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효도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이 앞으로 그야말로 땅에서도 잘되고 있는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음 18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진실한 요셉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요셉은 진실하고 성실했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했어요. 자,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참 이 비겁한 형들이지요. 형들은 멀리서도 요셉인지 알고 옷이라든지 걸음걸이라든지 그 행동을 통해서 요셉인지 알고는 죽이기를 쑥덕거리니까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말이에요. 이 참, 우리 사회에서 이 형사사건이 벌어지면 이런 것이 참, 수사에 형량에 많이 차이가 생겨요. 우발적이냐, 아니면 계획적이냐.
이들이 왜 요셉을 죽이려고 했겠어요? 시기하고 미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죠. 성경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해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15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곳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이 살인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시기했기 때문에. 시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사랑받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을 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했어요.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할 텐데 형제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이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성경 중에 아가서는요 사랑에 대해서 노래를 했는데 결론 부분에서 말하기를 사랑 배후에 투기가 있다고 했어요.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투기를 여호와의 불 같다고 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이란 곧 심판의 불 아닙니까? 투기하는 그만큼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 또 잠언서 27장 4절에도 보시면은요 투기가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하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하고 있어요. 악의 최대치가 투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투기는 언제나 비교하는 데서 나와요. 다른 사람의 환경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에 비교하다가 투기가 일어나요. 비교하는 건 그야말로 심령에 해롭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관계를 가진 것을 항상 살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환경이 믿음 지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남의 밥에 콩이 큰 것처럼 보여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투기하니까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얼마나 간악합니까? 이 간악함이 투기에서 났으므로 우리는 이 투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리면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구원받고 직분까지 받았으니 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주셨으니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투기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도 투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령한 부분까지 투기해. 저 사람이 성경을 몇 번 읽었다지? 그렇다면 나는 더 많이 읽어야지 하면서 투기하며 읽으면 되겠습니까? 영의 양식으로 읽어야 참다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뵙고 다음 시간에 19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신 예언의 말씀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에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아버지여 저들을 듣게 하옵시오.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이 듣는 이 유튜브 방송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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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